성령의 비밀은 선지서에 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좀 따분하고 우리하고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잘 안 읽죠. 그리고 뭐 이것이 구약의 성경인데 신약에 와서 무슨 적용이 되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거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서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예언하거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그대로 주십니다. 문장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선지서를 읽으면 거기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감사하죠. 그래서 성경 66권 가운데 성경의 비밀은 선지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서를 보라. 예, 선지서를 보라. 그리고 선지서를 다 외우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그거 다 외워야 갈 거 아닙니까? 천국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거 뭐 평생에 한두 번 읽을까 말까 뭐 할 수도 있는데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공부할 때 막 시험 칠 때 연필로 막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깊은 진리는 선지서에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정말 깊은 뜻은 선지서에 있단 말이죠. 선지서를 보면 성경 전체가 열립니다. 다른 성경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깊은 부분까지 다 지적해 주시고 참으로 참 그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도 없던 것처럼 세미한 부분까지 다 우리한테 다 설명해 주시는데 그걸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면은 영적 비밀을 알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목표로 세우십시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 쭉 해서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두 파트를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서를 설교해라. 선지서를 설교해서 지혜서로 가서 사복음서로 맞춰라. 또 신약에서 시작할 것 같으면 사복음서에서 설교를 본문을 잡아라. 그리고 지혜서로 가서 선지서로 맞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선지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잡아서 설교하고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설교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한 것도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그리고 그 희년을 말하면서 그걸 이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하면서 이사야를 풀면서 사복음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뭐 설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해주신 설교.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27번에 로마서를 풀면 성경이 풀린다. 로마서. 이 로마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면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 속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 이 로마서를 풀어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회들은 로마서를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로마서를 굉장히 많이 풀고 많이 책도 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아무도 로마서를 제대로 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로마서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하는데 제대로 하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죄를 다 끊고 완전성을 이루어야 또 예수님처럼 되어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단적인 예로 보십시다.
누구든지 다 죄를 끊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완전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모른다는 거죠. 로마서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다 끊어라.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면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이 말을 한 자가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누구한테서도. 그러니 로마서를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하는 말이 맞죠. 이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안 지으면서 변화되어 하나님 계명대로 살다가 거룩함을 이루어 내 자신이 열매가 되고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간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렇게 로마서를 말하는 경우를 여러분이 들었다면 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건 행위구원론자야.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구원론자라고 막 이단 정치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틀렸다 이거죠. 다 틀렸다 이거죠. 로마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로마서 6장에 가면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결별해라.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살다가 그런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게 구원론이에요. 로마서의 구원론이에요. 맞죠? 이 해석이 맞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로마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자, 오늘 가서 또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점점 이해가 갈 겁니다. 거기 나오는 율법이 이 율법이 지금 무슨 율법을 말하는지 이것이 이 율법은 또 십계명을 말하는 건지 이게 다 보여요. 이제 서서히 그게 보일 겁니다. 28번에 사단은 이간질하고 참소하는 자다. 사단은 이간질합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사단은 서로 이간질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일러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빨리 버리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빨리 징계하고 버리세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사단은 한번 책 잡히면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그 범죄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달라고 청구하죠. 그래서 참속거리입니다. 참속거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단에게 해방거리를 주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짓기는 쉬워도요. 그 뒷수습이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 평생 또 사단은 그걸 물고 가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옛날에 무슨 죄 지었지?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욕하는 것처럼 뭐 옛날에 또 학폭을 했던 경우에는 요즘 뭐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학폭 때문에 또 그 하차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막 물고 늘어와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짓을 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절대로 밉보이지 마라. 죄 짓는 것을 보이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죄는 안 지을 수 없는 거야. 죄 짓고 회개하면 돼.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 한번 구원했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으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더 둘러싸 버리죠. 한번 죄 질 때마다 엄청난 사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죄는 짓지 마라. 29번에
진찬을 베푼 자리에 함부로 가지 마라. 사단이요, 이 음식을 먹여서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음식을 준비해서 주면은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께서 먹여서 보내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우리에게 나쁜 계교를 가지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는 먹게 만듭니다.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네 목에 칼을 두라. 하나님께서 칼을 두라 그러더라고요. 네 목에 칼을 두라.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심해라. 함부로 누구 거 넙죽 받아 먹으면은 그 사단이 들어갑니다. 옛날 통일교 돈 먹었던 목사님들이 많은데 아무거나 넙죽 먹다가 통일교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진찬을 탐하지 마라. 야, 오늘 그 파티 초청하는데 가서 한 그릇 먹어야지. 그 잘못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용산에 지금 2단으로 꼽히는 그 사람이 만든 그 뷔페에 가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사람 완전히 2단이에요. 박태선 쪽으로 내려온 그런 2단인데 지금 회개해야 되는데 먹었던 거. 함부로 가서 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아무 모임에 가서. 그래서 사람의 말은 사단의 말이다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배고프면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시험에 옵니다. 예수님도 배고플 때 사단이 떡 만들어 보라고 시험에 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은 먹을 것 가지고 시험에 오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구별해야 되고 갈 자리인지 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또 속아 넘어가고 마귀는 단 한 번만 먹어라. 단 한 번만 붙잡자.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단 한 번에 우리는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안 된다는 거죠. 단 한 번이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고 내가 어디 앉을 자리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 에스가 야곱에게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그거 먹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마귀를 보여주셨는데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자기가 주는 것을 한 번만 먹으라고 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사단도 따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은 사단의 말,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해줍니다. 생활 가운데 조심해야 되겠고 사탄 하나에 사탄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단의 말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래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신구약 66구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앉을 자리 쓸 자리 분별해라. 제가 한번 이 자리 저는 사람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 저리 막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거 나는 싫어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앉을 자리 쓸 자리를 모르냐. 그 자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모임도 잘 가야 됩니다. 집회도 잘 가야 되고. 자, 30번에 성령 회방죄를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한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해방죄가 굉장히 무섭죠. 성령 회방죄가 뭘까요? 무엇이 성령 회방죄일까요? 글자 그대로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하는 일을 저거는 사단이다, 사단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저 주의 종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데 전 사단의 종이야 라고 하면은 성령 회방죄에 걸립니다. 성령 회방죄를 짓게 되면은 그럼 사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게 분명히 여기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진짜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만큼 어렵다는 걸까요? 예.
성령 해방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 굉장히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기 힘들어 하셔요. 하나님도 용서를 쉽게 해주는 죄가 있고, 굉장히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죄가 있어요. 용서해주기가. 너무 막 싫어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초신자나 이런 사람이 죄 지으면은 또 회개하면 금방 용서해주는데, 중직자일수록 죄를 지으면은 더 용서해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해방죄를 안 짓도록 해야 되겠고, 지으면은 철저히 회개해서 다시는 안 짓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성령 해방죄 짓고 용서받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용서를 해 주시는데 용서받을 만큼 결단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용서는 받습니다. 받으나 지금까지 성령 해방죄를 짓고 정말 이렇게 된 사람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해방죄를 짓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해방죄. 모든 죄도 예수의 피로 다 사함 받을 수 있어요. 자, 31번.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우리는 회개를 한 번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한 번만 하면 주님이 다 과거, 현재, 미래의식까지 다 사해줬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해라. 아멘.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우리 몸 안에 구더기 지렁이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들어와서는 가만히 있느냐? 성장합니다. 성장. 우리 또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을 때마다 그들이 성장해요. 또 우리 영적으로 살과 피를 빨아먹고 뼈를 깎아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이것들이 조금씩 작아져서, 아주 작아졌을 때 그 귀신들이 나가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은 피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음으로 간음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더기 지렁이, 그 귀신들이 피부로 들어가요. 피부로. 그리고 또 몸이나 입으로나 성기로 그 간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요. 막 그 구더기 지렁이가.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지금 가르쳐 주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죄를 끊을 수 있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엄청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되면 끊게 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내 속에 들어온 구더기 지렁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회개하고 수치감을 느껴야 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심한 모멸감도 느끼고, 네가 인간이냐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그런 말도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막 수치감을 느껴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는 구더기 지렁이가 작아져서 나가게 되고, 정말 내가 지고무인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 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 귀신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은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자기를 내가 죄 안 지은 것처럼 자꾸 포장하려고 그래요. 그럼 숨기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도 점점 더 숨습니다. 속으로 숨어들어서 안 나와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나와야 구원을 받는데 딱 숨어가지고 숨겨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난 비밀로 할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비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들통 내버려야 돼요. 예? 우리가 쥐 구멍이라든가 혹은 뭐 바퀴벌레 집이라든가 부셔버리면 그 확 나오는 것처럼 부셔가지고 다 흩어가지고 나가게 해야지. 그걸 딱 숨겨놓고 나만의 비밀,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사탄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사탄 안 나갑니다. 숨기면. 그 비밀을 없애세요. 비밀을. 뭐 남한테 발설을 하세요. 발설해가지고 내 치부를 드러내세요. 그러면 완전히 나는 막 그 인간도 아닌 그처럼 취급받을 수 있고, 사람들이 야 이거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막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느껴야 나간다니까요. 귀신이. 근데 다 숨겨버리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아, 나 이런 죄를 지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나 간음죄 지었어요? 하는 거 봤어요? 나 음란했어요. 말하는 거 봤어요? 다 숨겨버려요. 자기는 거룩한 척하고 아닌 척이에요. 음란은 가득하면서. 딱 숨겨놓으면서. 그걸 말해야 돼요. 나 음란해. 아, 나 간음했어. 나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아. 그렇게 말할 때 나가는데 이 말을 할 용기가 있냐 이거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나가요. 아멘. 저는 감사한 것이 세면하면서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가. 그래서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만 딱 알고 있잖아요.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고 또 반복되고 그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쫓아내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속에 있는 그 귀신들, 음란들. 음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하고요. 저도 옛날에 생각했어요. 음란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가다가 그냥 죽어야 끝나지 이렇게 생각해요. 큰일 납니다. 맞아요. 지옥 갑니다. 맞아요. 속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결돼야 구원받은 거예요. 해결돼야 예수가 있는 것이지 그거 하나 해결 못한다면 예수가 없는 거지. 예수의 능력은 음란이든 도적질이든 뭐 우상숭배든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표적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표적이 뭐냐? 죄를 끊는 거예요. 아멘. 그 죄 자체가 싫어지는 거야. 아멘. 아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죄가 도무지 체질이 안 맞아. 담배가 그렇게 좋았는데 담배가 냄새 맡으면 토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응? 음란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 음란하면 머리가 아파. 그게 로맨스가 아니라 저기 지금 구더기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지금 뱀새끼가 지금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은 해결돼 버려요. 왜? 음란 하려고 해도 안 해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끊어라, 뭐 하지 마라. 그게 되냐고요. 그 속에 있는 들어가 있던 음란 귀신들이, 구더기들이 막 음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끊어져요. 육체가 자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줘서 자꾸 쫓아내버리면은 나중에는 하기 싫어져요. 로맨스가 깨져. 사탄은 자꾸 로맨스로 만들어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게 뭐 굉장히 남녀간의 사랑 뭐 로맨스가 아니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맞습니다. 들통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 음란이 해결됩니다. 음란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랬어요. 모든 시작은 음란이다. 음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돈 문제가 해결 안 되고 교만 쭉 가면서 뭐 명이 쫙 다 걸려 있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됩니다. 그 음란이 해결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음란에 대한 세미나도 그때 했는데 우리 또 더 해야죠. 더 하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그 음란의 문제를 딱 해결하고 다니엘처럼 그죠? 요셉처럼 아멘. 결혼을 해도 좋은 씨앗, 거룩한 씨앗을 얻기 위해서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다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운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32번에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 당하지 않는다. 심판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나무 뿌리가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마다 다 지켜 버려야 된다. 다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아니든 다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에 있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악하답니다. 또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우리 그렇게 다 생각했던 적이 있죠. 네.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착해. 맞아요. 죄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안 나와.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가야지. 맞아. 이런 착각에 빠졌던 적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이 죄를 덜 채워주시는데요. 네.
내가 죄가 제일 많다고. 세상에서 나보다 죄 많은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죄예요. 1계명에서 10계명 다 범했고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켰다. 이런 말씀하세요. 아니 뭐 몇 개는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지킨 거야. 그러니 죄인 중에 계수죠. 그러니 무슨 뭐 내가 뭐 구원받고 내가 뭐 착하고 이게 악한 거예요. 아주 못된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나님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 줘? 너는 지옥까지. 너는 지옥 가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은 유대인의 회의에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들은 앞다투어 그 자리를 탐내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우리 교회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받아? 지옥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그 말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해야 천국 가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만 찬송하지 과연 나에게 기쁨 줄 자가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나에게 기쁨을 줄 자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을 더디함으로 범죄하기에 담대하다 했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은 율례를 지키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율례. 1계명에서 4계명 지키는 자가 없다 그랬고 규례.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간음 안 하는 자가 없다. 1계명 가르치고 지키는 자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없겠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을 더디함으로 죄를 범하기에 담대하다. 우리 해봐요. 요 죄를 딱 지었을 때, 하나님 징계 없네? 또 다음에 또 요 죄 짓고, 또 징계 없네? 괜찮은 모양이다? 점점 더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안 하니까, 죄를 짓는데 아주 나중에는 담대해요. 그러나 주님은 선주를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 몸은 하나님의 것인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 몸 가지고 죄 짓는 데 쓰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아직 봐주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봐주고 있어요. 지금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해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봐주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회개하라고. 심판이 와버리면 끝나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돼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죄 지었을 때 빨리 사과해라. 안 그러면 재판관이 능력 주고 너 지옥이 떨어진다. 빨리 해서 거기 벗어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순간순간 막 이게 죄냐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사탄이 뺏어가느냐, 영적으로 엄청난 전쟁이, 겉으로는 평온한데 영적으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 행위가 지금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이 너희들의 습성이다. 이 말도 엄청 많이 지적했습니다. 저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너희의 어려서부터의 습관이다 그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말 안 듣기로 유명한 거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죠.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룡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 말씀 주셨어요.
그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석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습관적으로 안 듣는다는 거죠. 아예 대놓고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은 어때요? 말을 아예 습관적으로 안 들어, 습관적으로. 때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습관적으로 안 돼. 근데 그게 뭐 아이들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또 세상에 와서 말씀해도 그들은 안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시 내려와서 말해도 이 시대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되 고치기 싫어서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고치기가 싫어. 고치기가 싫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고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구원이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 참 잘 믿을 텐데 아니요. 오나 안 오나 지금 믿을 사람은 잘 믿을 것이고 못 믿을 사람은 못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 완악해. 그 마음이 완악해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고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기들이 구원받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싶은데 그게 들통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이미 습관화되어 있어요. 죄로 똘똘 뭉쳐 있어요. 구조 자체가, 사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행동만 하면 다 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옥에,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던져넣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들, 결국 변화되지 못하면 천국의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게 굳어진 많은 습관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변명을 엄청 해요. 저도 변명을 많이 하는데 뭘 말하면 변명을 해요. 변명은 거짓말이고 변명은 죽음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잘못된 행동이니까 고치세요 하면 그런데요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어쩌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기 싫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면 고쳐지는데 변명하면 그건 거짓말이고 너를 변호하는 것이고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침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말이 많으냐? 고치기 싫은 거죠. 자기를 변하고 싶은 거죠. 자, 한 두 개만 더 하고 우리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목회하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다 이런 표현이 있고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목회하면 부패하고 타락한다. 안주하게 된다. 그래서 3년 목회하고 또 옮기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복음이 전파되겠죠. 한 곳에서 앉아서 30명 잡고 50명 잡고 그거 평생 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가서 여기도 퍼뜨리고 저기도 퍼뜨려야지. 예. 그래도 30명도 다 알고 되면 다행인데 보니까 5명도 알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헛목회하는 거지. 예. 자 마지막 오늘 하나님은 게으른 거 싫어하신다 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좀 더 자자 졸자 눕자 하면은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 자체를 싫어합니다. 게으른 자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쓸 수 없다. 부지런한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종, 백성 되는 것의 기준입니다.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뭐 낮에 또 일하고 또 밤에 와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가지. 뭐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해버리면은 쉴 때 쉬고 다 해버리면은 내가 뭐 못 하잖아요. 지금 가서 다 쉬어야 될 시간이죠, 그죠? 잠도 좀 자고. 근데 여러분이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고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해야 천국도 갈 수 있습니다. 열심을 해서 두드리고 두드려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천국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천국 가는 성품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데서는 어떤 행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성품이 안 바뀌면은 천국 못 갑니다. 성품이 아주 나쁜 성품을 천국에 들여놓으면은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쁜 성품 가지고 천국을 또 어지럽힐 거 아니겠어요? 예? 천국 가서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근데 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럼 천국 가서 또 도둑질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죠. 손을 잘라버리라도 천국 오게 힘써라. 악한 마음 가서 송송하고서 막 비난하고 당짓고 하면 천국 가서도 당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변해야 돼.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갈 수 있다. 그래서 갈 자가 없어. 소수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진리로 인쳐주시고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이제는 주님을 섬기기에 부조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습관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더디므로 이 시대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죄짓기에 담대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속히 우리 자신부터 깨어지고 낮아지고 변화되는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조상이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도 찍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고 또 우리 잘못된 것을 회개함으로 사탄 마귀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해방제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해방제 지은 것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아무거나 먹지 않고 사단이 베푼 진찬을 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이간질을 아버지와 참수하는 그 모든 것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또 로마서도 주셔서 오니 하나님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선지서는 영적 비밀이 아버지 많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사오니 가서 선지서도 많이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시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그동안에 우리 의로 내 자랑으로 봉사했던 거 회개합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복음이 일파만파 퍼져서 대한민국 모든 교단과 교회와 성도와 주의 종들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천국 복음이 늘 전파되어서 한국교회 수많은 자들이 천국 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다음 시간 만날 때에 하나님 더 큰 은혜로 더 큰 간증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승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이곳에 와서 더 큰 일을 감당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미국에 있는 우리 옹계서 목사님 붙드시고 건강으로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상처가 깨끗이 아물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전 세계를 다니며 전파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직접 정치에 나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